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Pater hemon ho entois uranois hagias deto to onomasu eldeto he basileiasu genedeto to telemasu hosen uranon kai epitesges ton alton hemon ton epision dosemin semeron kai apes hemin ta opeleimata hemon mos kai hemes apegemen tois opeletais hemon kai me eisenakes hemas eis peirasmon alla ursai hemas apot honeru hotiso estin he basileia kai e dunamis kai e doksa eistos ayunas 아멘.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는 자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자신이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간직하고 있는 자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의 삶. 야곱의 성향과 성격은 기본적으로 사기꾼, 불량한 자, 속이는 자, 야곱의 이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신의 재산을 늘려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인성을 인정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성은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졌다고 단번에 변화되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게 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단번에 변화되지 못했고 또 그 후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단번에 변했다는 기사는 별로 없습니다. 한 사람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야곱은 찾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느냐. 물론 그 방법이나 그 생각 자체가 그다지 인간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알아야 구하고 알아야 찾고 알아야 두드릴 수 있겠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네, 하나님은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존재한다는 자죠. 존재하는 자.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성은 차치하고라도 야곱이 결과적으로 얻고자 했던 것은 생명이었다는 것이며 이 생명이라는 것을 얻고자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속임 자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열망, 그 얻고자 했던 그 마음, 그것이 더 크게 하나님께 더 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은 그래서 주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또 값진 진주를 구하고 있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비밀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라는 존재 혹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네가 어떤 재능이 있느냐,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나의 하나님 혹은 살아있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얻어야 되죠. 그것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말씀이 나왔습니다. 구하라 본문에는 아이테이테입니다. 아이테이테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시옵소서, 이거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걸 해주시옵소서, 저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 나의 소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라고 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뜻이 묻답니다. 물어보다. 그리고 구하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왜 안 주십니까? 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하라고 좀 차이가 있네요. 구하라, 아이테이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왜 물어봐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답니다. 우리는 말씀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뭘 구합니까? 하나님
물질이 좀 필요하네요.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좀 필요하네요. 하나님의 입김이 좀 필요하네요.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내가 얻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성령이다, 말씀이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구하여서 얻어야 할 것인지 이제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너는 성령을 얻어야 한다. 너는 영생을 얻어야 된다. 너는 구원을 얻어야 한다. 너는 부활을 얻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랬군요. 그러면 다음으로 찾으라고 합니다. 찾아라.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큰 교회에 있습니까? 성령 역사 있는 곳에, 은사 집회 있는 곳에 있습니까? 찾으라는 것은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알게 된 것을 추구하고 또는 열망을 하는 것입니다. 주시라고. 주시기로 하셨으니 저에게 주시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루시라고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아이테이테.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제가 얻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자, 또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열망하고 있으면 주겠다고 하셨던 그것을 주겠다는 것이죠.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알게 된 것을 추구하면 얻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찾아낸다는 것은 네가 얻게 될 것이다. 말씀이든지 성령이시든지 그리스도든지 거듭남이든지 부활이든지 얻게 될 것이다. 추구하라. 얻게 될 것이다. 혹은 인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역사, 특별한 능력 이런 걸 기대하기보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구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러 가니까 막 불만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은사만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생각하면 못 찾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성령도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도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거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 말씀 하시느냐?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 자체이시거든요. 성령, 우리가 말하는 은사든지 능력이든지 어떤 권세는 추구하는데 정작 말씀,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 네, 성경책 열심히 읽고 있고 성경책 많이 했는데 다독했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인지하여서 얻게 되었다면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두드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문은 두드려서 들어가야 합니다. 두드려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즉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였고 그것을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무엇을 제가 얻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령이다, 말씀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갈망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끝났으면 참 좋을 텐데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망설이고 뜨뜻미지근하게 머물러 있다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알았는데요. 말씀을 들었는데요.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려서 열리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게 알았고 응답 말씀해 주셔서 받았고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좁은 문은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데 또 저같이 좀 등치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그런 이상한 멍멍이 그런 구멍 같은 그런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물 혹은 넘어지게 하는 것, 미혹하는 것이 있어서 좁은 문입니다. 문은 문인데 이 문에가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 문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든지 치우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날조된 문입니다. 날조된 문. 거짓 문이죠. 거짓 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같이 말하지만 거짓입니다. 좁은 문은 장애물이 있고 넓은 문은 날조된 문입니다. 선택은 누가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합니다. 장애물 치우려면 힘도 들겠죠. 넘어가려면 다리가 좀 아플 수도 있겠죠. 미혹을 견뎌내려면 마음을 굳건하게 잡아야 되는 어떤 단단함도 있어야 되겠죠. 넓은 문은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장애물을 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을 뛰어넘고 미혹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생명입니다. 결국은 내가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하고 구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나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생명이 되어지는 것까지, 살아있는 자가 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끝나지 않고 내가 생명이라는 존재까지 되어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으로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데까지 가는 그 길에 가장 마지막에가 좁은 문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그 문을 넘어가야 됩니다. 넓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처럼 인도하는 것처럼 말하는 날조된 문입니다. 날조된 문. 거짓 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은 멸망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겠지만 내가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를 잊어버린다면 들어가기 싫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였고 찾아내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놓쳐버린다면, 생명을 얻고자 했던 것을 놓쳐버린다면 들어가는 길은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장애물, 넘어지게 하는 것, 미혹하는 것을 다 제치고서라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고 그냥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설교 듣고 열심히 봉사하면 될 것 같은데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는데 왜 에서는 미워한다고까지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미워할 수 없는 분이신데 에서에게만큼은 내가 그를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거기까지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생명 얻는 데까지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고자 에서라는 형의 장애물, 차남이라는 장애물, 아버지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 넘어서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야곱이 그대로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축복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시작입니다. 축복 받았으면 됐지. 아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란으로 보냈어요. 왜 그냥 그 땅에서 결혼시켜서 거기서 12명의 자녀 낳고 부자로 만들면 되지. 굳이 하란이라는 곳까지 보내서 힘들게 하셨을까? 네, 이것이 고아처럼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기근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고아로 만들어서 더 갈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지게 만들어집니다. 또 그곳에서 12명의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12명의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12명의 자녀를 준비하게 하셨고, 그 시간을 고아처럼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 시간 동안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다지 하나님을 찾는 일도 별로 없었고, 두 명의 아내를 위해서 14년이 그냥 열심히 쑥 지나간 것처럼 속히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나주지 않으셨으나 야곱의 삶에서 함께 하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생활도 별로 없었고 그냥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약속이 그랬으니까요. 왜 어떻게 야곱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교회 다니고 세례 받고 등록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있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당연하다 여깁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럼 야곱은 그다지 기도도 안 했고 하나님도 찾지 않았는데 어떻게 함께 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야곱은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야곱은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계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너무 감동이 되는 말씀이시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계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겁니다. 성경도 중요합니다. 성경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여기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뭐를 가지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호 에콘 그가 가지고 있다. 호 에콘 타스 엔톨라스 무카이 테레오 아우타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다. 타스 엔톨라스 무 나의 계명입니다. 나의 계명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분의 계명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가지고 있다. 카이 테레오 아우타스 그리고 지키고 있는 자다. 무엇을요? 아우타스가 목적, 역격, 복수 그가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 나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죠. 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 테레오하고 있는 자다. 에케이노스, 그 사람 그이다. 에스틴, 그이다. 에스틴, 아가폰메, 나를 사랑하고 있는 자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합니다. 이 지키는 게 무엇이냐? 지키는 거 테레오 한다고 했습니다. 테레오. 기본형은 테레오. 네, 테레온으로 되어 있고 기본형은 테레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테레온입니다. 테레온인데 테레오로 되어 있습니다. 테레온인데 테레오, 지키다. 손실이나 해로부터 정확히는 시선을 계속 두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내 안에 말씀이 계속 있는가, 내 안에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내 안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11조 하고 주일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거 하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주시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정확히 도피를 방지하는 것인 5442와 다르며 요새나 진의 방어선을 의미하는 2892와는 다르다. 네, 이 지키다는 것은 물론 성을 지키다는 것과 지키는 것도 있고 준행하는 행동을 옮기는 지키는 것도 있고 이것은 내가 계속 간직하고 내가 주위에서 보고 있는 그런 지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을 빼앗긴다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계속 보고 있어야 합니다. 시선을 계속 두는 거죠. 그러면 테레오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가져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나 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준행하는 행동적인 의미와는 다른 말입니다.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 계명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엔톨레, 톨레라는 말도 뭐 율법 이렇게 쓰는데 안에 있는 계명입니다. 엔톨레니까 안에 있는 계명입니다. 안에 있는 계명. 율법은 밖에 있는 계명입니다.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심겨진 상태가 엔톨레, 계명이 내 안에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는가 이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점검하는 자가 바로 주님을 사랑한 자입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시려면 먼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이 귀로 말고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게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네, 여기서 똑같이 또 지키리니 라는 말씀이 났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누굴까요? 이 우리가 바로 말씀하시거든 그리스도와 아버지죠.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거처가 어디 있을까요? 거처가 어디일까요? 우리 자신이 거처입니다. 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네. 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보시면 애안인데 애안입니다. 에안티스 아가파 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네.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턴 로고무 나의 말을 텔레세이 지키고 있다. 여기서도 미래가 나오고 현재가 나옵니다. 명령과 직설이 나옵니다. 현재형으로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말을 지켜야 한다. 지금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나의 말을 지키고 있는 자이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내 말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통용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아내가 나 이 귀걸이가 좋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기억했다가 꼭 기회가 되었을 때 그 귀걸이를 선물해 준다면 선물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감동하는 것이 자신의 말을 기억해 주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말을 기억해 주고 누군가가 내 말을 간직하고 있고 상처 주는 그 말 막 꽁하니 담고 있다 그 말 아니 그런 의미 아닙니다. 나를 험담했고 나를 비방했고 나를 저주했던 그 말을 꾹 하고 간직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하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냥 말했는데 기억해주고 또 그것을 이루어준다면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아, 그러십니까? 그럼 제가 그 말씀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그 약속 제가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남녀간의 관계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해 주셨는데 야곱이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자신에게 굴레를 씌우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말한 건 자신이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건 자신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 봐서는 자기가 자기를 굴레 씌우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하나님 당신 스스로 말의 굴레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말씀을 가진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 때문에 다른 걸 못해도 내가 너만큼 사랑해야 되겠다. 자기 자신에게 권리를 씌워버렸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말씀을 받는 것, 내가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것, 내가 말씀을 테레오하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테레오하고 있는 자,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잊어버렸네? 떨어져 버렸네가 아니라 간직하고 있는 자, 지키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테레오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하란, 밧다람 아람에서 20년 시간을 보내고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현듯 생각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형 에서입니다. 20년 전에 내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던 그 형, 이제 막상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아주 절실하게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에서 32장 7절에서 12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얼마나 답답하였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야, 정말 멋있습니다.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20년 동안 떠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20년 만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들이기 위해 떼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야곱에게 하겠다,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마치 각서나 사형증처럼 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기로 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약속의 흐름이 나에게 왔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주셨고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에게 넘겼습니다. 하나님도 베델에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네, 각서와 차용증처럼 내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거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도를 하기 전에 야곱이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땅이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납니다. 길을 가는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뒤에서 이제 돌아가고 저는 아버지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무리를 만났습니다. 이 무리가 야곱 앞에서 행하고 있을까요?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야곱을 향해 와야 될까요? 야곱을 지나쳐서 가야 될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네 엘로힘입니다. 마하네 엘로힘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한 무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한 무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네 라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누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인다면 왜 움직이고 있을까요? 야곱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지나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움직이고 있을까요? 야곱이 길을 갔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의 길을 지켜주고 인도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도 있고 군대라는 것을 알아볼 수도 있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고 있으니 든든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는 군대이고 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 가는 길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 해결했다면서 전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군대는 군대고 내 문제는 내 문제, 형 에서의 문제만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야곱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가는 건 가는 것이고 내 문제는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두렵고 답답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읽었던 32절 말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것은 군대를 보고 나서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 군대 에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군대를 보고도
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왔으니 나는 이제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는 군대요, 나의 문제는 내 문제.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참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야곱은 자신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삭에게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집을 떠나올 때 아브라함의 축복까지 받아버렸습니다. 자기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걸 통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라는 것이 나쁜 것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기도의 내용마저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음에도 무엇인가 어긋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말씀하고 싶다는 것이죠. 뭔가 기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도의 내용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가 좀 빠져있고 뭔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정말 우리는 때로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 네, 진짜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약속을 누가 이루느냐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내가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약속을 내가 이룰 수 있느냐, 아니면 약속을 하신, 말씀을 하신 그분이 이루어 가시냐, 주체가 다릅니다. 그분은 약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저를 지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주셔야 합니다. 왜요? 제가 마치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급하게 부르신 것처럼 이삭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죽여도 다시 살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 자체가 다치거나 이삭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심겨진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의 굴레를 씌워버렸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야곱 자신의 믿음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해놓고 갑자기 또 야곱이 자기 믿음으로 지킨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 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 같지만 실제는 내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킨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지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원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이다면 알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다. 동사 완료입니다. 능동 복수 1인칭입니다. 우리가 알았다. 이미 알아버린 것입니다. 호티파스 모든 자마다 그는 나음을 받았다. 게게네메노스 나음을 받았다. 엑투데우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모든 자는 하말탄네이 죄를 짓지 않는다.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음을 받았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난 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 보면 게게네메논이라는 단어를 보면 동사 분사 완료 수동태입니다. 나음을 받은데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낳고 싶어서, 내가 거듭나고 싶어서 하나님 저 거듭날게요 하고 내 스스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거듭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낳아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신 자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왜 죄를 짓지 않을까요? 알호 게네데이스 오직 그가 나음을 받은 자 엑투데우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 테레이 헤아우토 자기 자신 헤아우토니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킨다. 현재입니다. 그가 지키고 있다. 자기 자신을 그가 지키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그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오려고 한다, 죄가 유혹한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지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자기 믿음이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우터 스카이 호네로스 우크 앞테타이 아우투 그리고 그 악한 자가 결코 만지지 않는다. 저를 만질 수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저가 누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는 자를 만지지도 못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보호막을 쳐주셔서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음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쉽게 거듭난 자들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집을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 나갈 일이 생겼는데 안 나가고 이거는 잘못된 거야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만지다라는 것은 손으로 터치했다. 만지지도 못해. 이런 터치라기보다도 소속시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못 만든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와 버렸는데 이 아버지 집에 돌아온 아들을 다시 저 밖에 있는 친구가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기억하십니까?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다 다시 회복시켜줬습니다. 모든 걸 다 회복시켜줬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살만하니까 또 나가볼까? 그럴까요? 그 밖에 나가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기의 삶이 어땠는지, 자기의 결과가 어땠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나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모르면 글쎄요, 또 나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는 안 나간답니다. 여러분은 또 나가셨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했다. 너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잘 보십시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가진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앞에서 보신 것처럼 게게네메노 하나님께 게게노메노스 엑투테우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그가 죄를 짓지 않고 그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교회 밖에 어떤 문제를 이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누구냐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겨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겨야 믿는 자래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자가 믿는 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기고 싶습니까? 이것을 이기고 싶습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는 믿는 자는 무엇을 이깁니까?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은 여기입니다. 여기. 저 밖에 있는 동네가 아니라 여기가 세상이에요. 여기가. 자, 야고보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야고보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뭘 이길 수 있다고요? 에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을 이길 수 있어야 됐습니다. 이 생각을 이겼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혹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적인 요소, 가장 인간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데, 내가 그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 능력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인간적인 연약함에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어디 있냐?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데 자기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본질적 의미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자신 앞에서 자신을 앞서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여야만 할 것 같은, 그죠? 군대는 군대고 기도는 기도고, 네. 지금으로 말하면 보험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같지만 혹시 안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나는 기도해야지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너무 비약적인 말이라 생각할 수 있겠으나 곰곰이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과연 나는 말씀이 있을까? 나의 안에는 약속의 말씀이 있을까?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돈 줄게, 건강 줄게, 자녀 줄게, 출세 줄게, 명예 줄게, 그거 주고 싶으실까요? 앞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 네,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대,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신대, 그런 말씀만 찾아가지고 그런 말씀만 외우고 있고, 말씀 외우고 있으니까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자기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낸다면, 네. 자, 기도를 하고 야곱이 생각해낸 것이 재산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제 자기 꾀를 내는 거죠. 재산을 나눕니다. 양과 염소를 두 떼로 나누고 한때는 종들과 함께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다른 한때는 뒤에 두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종들은 앞서가게 하고 자신은 뒤에 물러나게 됩니다. 종들하고 한때가 먼저 가고 또 한때 보내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오냐 다 받았다가 갑자기 벌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뒤에 가면서 종들에게 이것이 누구 것이냐, 이게 주인이 누구냐 하면 물어보면 야곱입니다. 야곱 어디 있느냐? 야곱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던 말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어찌 보면 꾀쟁이 같은 야곱입니다. 진짜 꾀쟁이 같은 야곱. 그리고 밤이 돼서 유명한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야곱의 환도뼈가 골절됩니다. 환도뼈. 야곱의 환도뼈는 야곱의 의지력입니다. 또 야곱의 꾀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셨다는 것은 야곱의 의지력을 꺾으셨고 야곱의 꾀를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순간까지는 묵인하고 지켜보십니다. 혹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기도해놓고 자기가 움직이고 또 기도해놓고 자기가 움직이고 자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까지는 묵인하시고 지켜만 보시다가 어느 시점에는 그 환도뼈를 쳐버리겠다는 것이죠. 보험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보험도 만약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앞으로 모르기 때문에 만약 보험이라는 걸 듣는데 과연 보험을 들어야 될까? 네. 내 믿음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다. 이곳의 이름이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32장 30절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브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형 에서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한번 언약 세울 때 왜 두려워했을까요? 잠들었습니다. 잠들면 안 되죠. 하나님과 언약을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잠들었습니다. 어둠이 들어오니까 두려웠습니다. 이삭은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왜요?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 정체성, 인간적인 그 모습은 아직 버려지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꺾기 원하십니다. 네 의지하지 마라. 네 생각 의지하지 마라. 네 꾀로 이기려 하지 마라. 이걸 환도뼈를 꺾으심으로 꺾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분열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뒤 따라가겠다 했던 야곱이 갑자기 모든 걸 스톱시키고 자기가 앞서갑니다. 33장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서가되 33장 말씀 앞에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사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앞서서 나갑니다. 앞에서는 이 분열 사건 있기 전에는 다 먼저 보내서 자기만 제일 뒤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만나서 환도뼈가 꺾이고 나서는 가장 앞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된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기 보호 본능을 포기할 때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란 게 뭐냐? 야곱의 삶은 도와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이스라엘의 삶은 자신이 앞장서 가면서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똑같은 도와주시옵소인데 자기를 어디다 나누면 다릅니다. 나는 뒤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 앞으로 내가 가면서 하나님 저는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해주십시오. 이스라엘과 야곱의 차이입니다. 야곱의 삶은 400명의 장정이 군사처럼 다가왔습니다. 장정이라고 했습니다. 장정. 400명이 군사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삶은 400명의 장정이 환영인파가 되었습니다. 환영인파. 나를 죽이러 오는 군사들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그들이 환영인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운 문제가 군사처럼 나를 죽이게 쫓아오는 군사처럼 느껴지길 원하십니까? 나를 환영하는 인파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기는 내가 무엇을 포기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 환도뼈, 내가 의지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이거
어떻게 포기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포기해야 될 거, 저도 내려놔야 될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 여러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깨뜨려가는 것이고 이걸 내려놓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꺾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꺾여져야만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 이제 야곱의 삶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 분이엘의 기도는 야곱의 인생에서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의 삶으로 나눠진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꾀, 내 능력, 내 지혜로 살아가는 야곱의 삶이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야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을 테리오하고 있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테리오하고 있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할 것도 아니고 아직 내가 내 자신도 지키지 못하겠다고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단번에 장성한 자가 되고 단번에 용사가 됩니까? 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넘어지고 깨지고 부딪히고 다치고 코피나고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만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최소한 그걸 지나야만이 군인이 되었습니까? 말씀을 가져가지고 이제 내가 말씀을 가졌다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래 걸립니다. 말씀을 가지셨습니까?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를 내려놓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 내가 알고 있던 그 믿음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I take it.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무턱대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어보십시오. I take 물어봐야 됩니다. 아, 이것이 맞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내가 찾고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나의 현재의 모습, 나의 또 믿음을 한 번쯤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좀 볼 수 있는,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